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세 번째 시간 박수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영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성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양 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양진규입니다. 세 번째까지 살아있어 기쁩니다. 우리 열기가 점점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벌써 세 차례를 만났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핵실험, 미사일 실험, 서로 간에 말폭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포라는 책 보면 말폭탄이 아니라 실제 미국에서 그런 계획. 준비를 그랬는데 1월부터 시작하는 이 변화, 평창 올림픽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변화는 놀라운 것 같아요. 이 흐름 속에서 이제 한민족이 남과 북이 또는 미국과 중국과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상당히 중요한 때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학적 입장,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씩 한번 작년에 해주시죠. 그래서 전주에서 시민들을 이제 모집해갖고 막 그때가 걷자 그랬어. 걷고 기도하고 걷고 기도, 평화를 위해서 외치자. 그래서 철원에서부터 걷기 시작해가지고 고성까지 막 걷는 그 행진을 한 20명 모아서 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그때 막 폭격한다 그러고 네. 막 그러는데 그때 우리 한반도 깃발 들고 그렇게 걸었어요. 그때 느낀 것은 평화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된다. 이거 권력자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막 고백적으로 우리 모두 느끼고 그래 걷고 왔는데 막 풀리는 거야. 그래서 모두 목사님 고백하는 기도가 그때 기도 운동을 기도 뜻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철원 소이산 근처에서 노동당사가 계속 노동당사 그 옆에 소이산에서 계속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있다. 기적이죠.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나 남북 관계 이렇게 계속 풀려갈 것을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또 우여곡절이 한 번씩 있을까요? 아마 전망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미국도 지금 북한 제재를 안 풀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방북을 해서 그 비핵화 절차를 좀 더 박진감 있게 속도감 있게 내자고 제안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핵사찰단을 북한이 수용해서 풍계리도 보는 데서 이렇게 막 하자고 제안했을 때 김정은 씨가 오케이 이렇게 속도감을 낼 때 그 미국에 있는 매파들도 더 이상 북을 막 쫄 명분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긍정적으로 점점 나아지라고 보는 거죠. 우리 뭐 예상할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기도할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 교수께서는 작년도 평화 순례 기도에 이어서 올해는 유엔 총회까지 다녀오셨다고. 예, 제가 파리에서 막 그랬더니 중앙에 6.15 남측 실천본부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유일하게 9명의 대표단에 소속돼서 유엔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잠깐만 유엔에서 초청을 해서 그러면은 유엔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유엔이 초청 아닙니다. 우리 시민 대표단이 구성돼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단이 가지만 우리는 따로 민간 대표로 그러니까 가서 유엔 건물에 갔다는 얘기죠. 건물에 가고 그다음에 지금 사무총장 면담 초청 다 해놓고 가서 이제 면담하고 온 거죠. 혹시 박수. 그다음 백악관 가서 자비로 자비로 추석 때 가서 엄청 돈이 비싸요. 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했고 그다음 교인들의 주보에다가 내 계좌번호를 적고 성도 여러분 평화운동 하는데 제가 통장이 빵원입니다. 이렇게 교인들 막 웃고 뜻있는 분은
도와주세요 했더니 2, 3일 만에 수백만이 쫙 들어갔어요. 그래 갔다 온 거예요. 교인들의 뜻을 모아서 네,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동네 네. 교인들이네요. 우리 동네에서 맞아요. 아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종전선언 제재 풀리고 그다음에 평화협정까지 가는 그 여정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기도로 네, 맞습니다. 정말 기도를 기도해야 멈추지 됩니다. 않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좋겠고 이런 평화 사상이 구약 사상 또는 신약 사상에도 깊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구약학자이신 이영재 교수께서 샬롬 사상에 대한 성서적 입장,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샬롬 이것은 그리스 말 번역으로 신약 성경과 70인역 구약 성경에 에이레네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샬롬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구약에 오는데 샬롬은 동사 샬렘에서 나온 건데 샬렘 동사는 회복하다예요. 부서진 거 복구해 놓는 걸 가르쳐요. 그게 예루살렘의 살렘과는 상관없는 그 같은 말이에요. 예. 샬렘 그래서 그걸 완전이라고도 번역해요. 복구라고도 번역하고 또 평화라고도 해요. 그럼 어떻게 복구가 평화냐? 이건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샬롬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상태로 생명이 넘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 복된 삶의 모습 그걸로 돌아가는 거. 그게 평화 개념이에요. 전쟁이 없다고 평화. 그건 좁은 개념이에요. 물론 전쟁이 없는 것도 하나님 에덴 동산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전쟁 없이 살면서도 이웃 간에 서로 다투면은 그 평화도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에덴 동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평화를 깨진 상태를 이웃과의 다툼이 화해했을 때 또 샬롬이에요. 에이레네. 평화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불편해요.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막 미움이 가득 찼던가 죽이고 싶다든가 막 이런 상태. 이건 하나님 창조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한 원래 영성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 그것도 샬롬이에요. 그러면 샬롬은 굉장히 동적인 개념, 다이내믹한 개념이라겠죠. 지금 얘기하신 거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나 살짝 딴 생각하다가 네. 놓쳤는데 정리를 하면 뭐 어떻게 세 가지입니까? 샬롬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 네. 그다음에 개인들 간의 윤리적인 관계에서 그냥 화목한 관계 회복, 그다음에 자기 내면과의 그 갈등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해소돼 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러나 그것은 상태.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예고 그것이 합쳐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 회복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창조다. 샬롬이다. 그래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김을 받고 예수의 그 보속함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게 샬롬 진짜 그 샬롬.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나와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렇죠. 이것을 샬롬의 상태라고 봐도 되나요? 옳습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 가르치는 샬롬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약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 개념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이 구원 개념이 신약에 오면은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이것도 우리 신약 꼭지에서 한번 다룰 예정인데 이게 초월의 세계에 있는 어떤 천당을 가는 것, 천당 가는 것,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당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일부인데 그럴 때 구약의
구원 개념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헤브라이즘에서는 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후기에 가서 묵시문학으로 발전된 개념이 신약에 가서 더 정교하게 예.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의 그들의 언어로 표현된 거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이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제국이 침해고 막 억압이 심하고 안 될 때 객관적으로 내 인생 살면서 평화가 올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그런 면에서는 그 신정론 하나 이거 좀 어려운 얘기다. 네, 그거 조금. 하지 말고 네. 제가 아까 처음 꺼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 평화다. 샬롬이 구약의 그렇죠. 구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걸 언어가 이제 천당 간다, 천국 간다는 개념으로 지금 전쟁이 있는데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이제 위안을 얻고 평화를 찾는 거죠. 아니 내면의 그러니까 제 평화. 얘기는 구약에서 구약 성서 구약도 안에서 그래요. 구약 성서에 천당이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천당이 아니라 예. 그 이제 이미 영적인 어떤 구원 이런 예. 게 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질문은 샬롬이 곧 구원의 내용이다. 그렇죠. 구약에서 이렇게 앱솔루트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예.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남북 평화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의 입장도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랄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남과 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회복하고 또는 우리 남과 북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은원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까지 가는 거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한 과정이에요. 사실은 북한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다가 북한이 토지 몰수했잖아요. 그 땅을 갖다 수만 평을 몰수를 당하고 남한으로 도망 나와서 그 등기를 갖고 와가지고 맞아요. 그렇다대요. 자기 땅을 차지해야지 하고 통일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통일되면 곤란하죠. 북쪽을 정권을 물리치고 그래가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대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평화가 없죠. 샬롬은 아니죠. 샬롬은 아니죠. 근원적으로 샬롬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 그냥 마음의 평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죠.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평화 정착 프로세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신앙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겠네요. 예, 하나님이 경쟁이자 지금 이루어 하나님의 가시는 역사다. 과정이죠. 이게 예. 바로 평화죠. 그러니까 그 이 평화가 힘에 의한 평화가 있잖아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이 강력한 힘이 압도적으로 누르면 겉으로 볼 때 평화롭잖아요. 로마나 그건, 팍스죠. 예, 그 로마 로마가 팍스 로마나 만들어낸 평화.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샬롬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의 예, 그 샬롬은 완전히 다르죠. 그건 오히려 이제 신약에 보면 네. 신약에서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쓸 때에 편지 앞쪽 인사말이 있고 뒤쪽 인사말이 있는데 앞에 인사말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카리스카이 에이레네 이렇게 은혜와 평화. 개혁은 그걸 은혜와 평강 이렇게 번역했는데 카리스카이 에이레네가 샬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를 빈다인데 이때 은혜와 평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은혜 따로 평화 따로 해석하는 법도 있지만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거를 수식하는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건 은혜로운 평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평화, 카리스카이 에이레네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럴 때 샬롬이라는 것은 정권의 힘이나 물리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평화. 그게 샬롬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바탕에 창조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창조신학과 연결해서 예, 조금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더. 샬롬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평화라는 것을 확고히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할 때 우리들이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을 얘기했을 때 그것과 연결한다고 하면
1편인가 2편에서 우리가 다뤘었죠. 다뤘었잖아요. 예, 그게 지난번에, 그 예. 창조 신학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샬롬 이게 예, 예.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요. 그거의 창조 신학이 그 샬롬의 가장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신학이에요. 이루어 가시는 예.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것은 평화의 나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는 평화의 나라 이렇게 되니까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그런데 너무 되네요. 재미있는 건 성경이 보여주는 창조 신앙은 로마나 팍스의 창조 신앙에 대한 안티테제예요. 네. 페르시아의 창조 신앙이 있고요. 바빌로니아의 제국의 창조 신앙이 있어요. 그거는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다실론의 창조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창조 신앙은 그건 로마나 팍스 그다음에 지배 권력으로 인위적인 이런 전쟁이 없는 상태는 참된 평화가 아니다고 선언하는 것이 창조 신앙의 샬롬이라고. 예, 그러니까 카리스카이 에이레네. 그게 바로 은혜로운 정확하게 평화, 바로 하나님의 그겁니다. 은혜로 신약의 이루어진 평화에 바울이 대한 정확하게 선언이다.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게 네네. 네.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그 평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일이 사람이 할 일은 그 매우 창조의 매주 동역자. 하나님이 하는 일에 순종해서 편성해 가야 돼요. 그리고 창조의 동역자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시는 그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공로는 없어요. 그러게요. 다시 말해 내가 했다. 네. 와 내가 기도해서 되더라. 이거 아니란 아니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그렇죠. 순종하여 나는 기도 순례를 하고 예, 그게 어, 진짜 샬롬이라는 거죠. 평화의 메시지를 가고 유엔에 갔다. 그렇죠. 그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거 복 바로 받았다 이런 그거예요. 겁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개혁에는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 초점이 흐려진 것 같지만 이것의 뜻은 평화를 이루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움직임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역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제가 현실의 문제와 조금 더 연결해서 그 얘기를 해보면요. 네. 현실의 남북의 통일 문제, 평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몇 가지 그 부류들이 있는데 아예 반대하는 사람, 남북의 평화를 반대하는 거, 북진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전쟁을 노골적으로 어. 선전하는 분들, 그런 선동하는 분들이 네. 있죠. 사람들이 전쟁을. 있고요. 남북이 꼭 통일을 해야 되는가? 그냥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일본하고도 평화적으로 교류하듯이 하면 된다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남북이 이 김에 합하여 부국 강성대국을 또 만들어 봐야 된다는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류들을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성서적인 입장에서 지난번 샬롬, 판문점 선언에서 문구에 남북이 평화를 지키며 통일하여서 각자가 번성의 길을 간다. 번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번성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샬롬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강성대국을 이루어서 우리가 모든 국가의 경쟁 대열에서 선진국으로 가고 뭐 무기도 수출하고 뭐 이거는 하나의 제국주의가 반성서적인 되어진다. 거예요. 이런 국가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나 이거 아주 팍스예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네, 질문한 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차별성이 있었어요. 차별성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양 목사였습니다. 예. 우리가 평화의 길을 가서 만약 통일이 되면 서로 경제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 물질을 갖고 아프리카도 돕고 그렇죠. 평화운동 사절단을 파견하고 평화운동을 하자. 동북아 평화를 저는 이루자 이거예요. 통일과 평화를 너무 나누어서 그 통일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의 하나로 평화를 보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샬롬 세상에서 너무 샬롬을 작게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즉 샬롬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통일의 시작이라고 봐야지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엔 정치적 프로세스가 남은 것이지 진짜 평화가 남과 북에 이루어지고 남쪽 북쪽의 우리 이 사람들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이미 통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통일의 지향점도 샬롬이라는 거죠. 지금 통일의 지향점이 샬롬이죠. 네. 예. 지금 두 분 논의되어지는 이것은요. 지금 통일운동을 남측에서 북측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남측에서 진행되어지는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 내에 이러한 깊은 논의가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지금 전체 통일운동을 진행하는 것 중에 그들의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인문학적 사상적 바탕이 이루어지는 얘기고요. 우리 신앙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러한 모티브,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 거에서 저로서는 참으로 반갑고 두 분 모시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다는 게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사랑의 본질로 다가가는 그 샬롬의 입장에서 현실의 본질을 보는 시각, 너무 좋은 얘기였습니다. 두 분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더 먼저 해주시면 하실래요?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네. 할까요? 예, 저는 네. 그 샬롬에 대해서 이게 그냥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구원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해당하는 굉장히 커다란 가치라는 것을 오늘 조그마한 짧은 발제였지만 네. 이 구약 발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 눈으로 신약 성서에 있는 에이레네를 다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병화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죠? 십자가. 그 십자가 없는 평화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나 팍스 질서 속에서 평화를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내려놓고 그 힘든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럼 발이 막 물집 터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평화를 외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줄겠는데. 아니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가기 하나님의 역사를 때문에 믿읍시다. 더안 줍니다. 네. 네. 평화의 영성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과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두 분 말씀, 그리고 오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